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9절 제가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무부인으로서 내게 처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내의 집을 떠나 도로 다니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받으라 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리라 하였노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이고 아버지 앞에 초발하여 드리는 말씀은 먼저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막히는 모든 부분을 뚫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돋아나서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참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 하스테크 노입니다. 너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너의 은혜라. 아세로, 이건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타호시,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내게 은혜라. 내가 너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먼저 가나안 애굽에 가기 전에도 그랬죠. 당신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한다. 그래서 누이를 하라 그렇게 거성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할 일은 뭐냐?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9절 말씀 보면요, 좀 더 길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이 아비멜렉이 범죄이자 하나님은 막았죠. 여인을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고, 그리고 이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분명히 아브라함 아내였는데 누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이유를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번역해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범죄를 했기에 나와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는 나의 나라라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온 거 아니잖아요. 먼저 나라에 먼저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에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 나라, 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는 나와 함께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을 행해지도록 한 것이 큰 범죄였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 범죄했다는 거죠. 왜 죄를 안 졌을까 다행이지 죄를 질 뻔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자체는 나에게 범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였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방에 바싹 마른 땅이 드러났죠. 바싹 마른 땅이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거기 가서 또 어떤 새로운 그 기회라고 그럴까요? 뭔 섭렵도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럼 악이 많은 것처럼 여러 복잡하고 근심, 걱정, 괴로움, 원망, 낙심 이런 거 아주 마음이 괴롭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정신적으로나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와서 그걸 다 소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시끄럽고 복잡하게 했던 내 마음과 정신이 이제 다 맞아버렸어. 그죠? 그것이 그게 마른 땅입니다. 그게 바로 남방이라 바로 그 남방 된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떤 단계 필요합니까? 뭔가 또 거기서 금은보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런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귀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누굴 이용하는 겁니까? 아내, 사라를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으로 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괴롭고 사건, 문제, 집안에 일어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되고 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또 영적인 보화를 또 캐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보화를 캐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곧 하나는 얘기예요. 부부로 하는 것은 하나. 그 나와 함께 있는 내 속에서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아내야 된다. 캐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늘 그래요. 한다도 괜찮고 좋고 뭐가 좀 잘 흘러가다가 또 어느 한 순간에 또 갑자기 뭐 얼굴 설키 막 매이고 막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계획 없던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뭐 주여주 하다 그러면 또 그거 끝나. 그죠? 그 이제 바짝 마른 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보물을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순서는 하나님 바싹 이렇게 말릴 것이고 마른 다음에 그 속에서 뭔가 보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환난 고통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 어떤 또 은혜가 내게 예비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활용하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혹시 만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걸 구하면 되거든. 그죠? 그 내 속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화를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똑같이 겪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냥 쑥쑥 안 크거죠. 한번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에 또 재능 하나 늘어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정점에 딱 도달한 후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한번 앓고 나면 또 내 몸이 또 그만큼 또 줄어드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앓고 나면 기력이 좀 약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또 앓고 나면은 주름살 하나 또 늘어나고 또 앓고 나면 머리가 또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 인간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나이 다 먹은 노인네들이 그래서 어린애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린애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요. 사람들이 뭐 정신 나고 뭐 그래서 어린애 짓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가 왜? 어린애가 돼 천국 가니까. 그 천국 가라고 준비하는데 문제는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되냐는 거지, 그죠? 근데 벌써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어린 나이 심정, 어린 나이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벌써만 인격,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죠? 어느 시간에 금방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겠냐고. 이게 우리 인류에 따라 정해놓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왜 여자들을 좀 덜하고 남자들은 더 빠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되게 여자들이 그러죠. 우리 집안에 어린애가 둘이 있다고. 하나는 남편을 칭하고 또 한 사람은 자녀. 어린아이를 치워. 그러죠. 네. 그래서 요즘 남편 둘을 거느려야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 어린아이 둘을 건사하기 요즘 피곤하다고. 왜냐하면 요거 이제 그 답이 나와야죠. 오늘 요 말씀 속에 우리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은 분명히 있는데 번역에 빼버렸어요.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번역해보면요,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 이 아비멜렉으로서는 알 길이 없죠. 뭐 때문에 그러냐. 앞에도 네가 한 일은 내가 이해 못하고 너 때문에 내 나라와 내가 범죄할 뻔했다. 내가 행동 그 자체가 나에게 이미 범죄를 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다시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응? 내가 한 일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어 빠진 게 있어요. 라이타로 하는 글자 있고 손가락 표시 있죠. 네. 보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네. 아브라함을 이제 향하여 보고서 말해. 저도 이걸 뭐야 번역을 빼버렸네요. 이게요. 글자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어디서 들어왔을까 이게?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10절 봅니다. 이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확실히 없으니 내가 말한 이유는 그들이 나의 아내의 문제로 나를 죽일 것이라 했다. 자,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이곳에 근본적으로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확실히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실제 범죄를 안 해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부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신경질 화를 낼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거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바싹 마른 땅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싹 마른 땅을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한번 상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거길 다 타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발상 마땅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갔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2절을 봅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복 누이.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요. 또 그녀는 나의 좀 다릅니다. 나의 아버지 딸로서 진실로 나의 누이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작은아버지 딸이죠. 네. 그 사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사촌권 아닙니까? 네. 그 여기서는 작은아버지 얘기 안 하고 네. 내 아버지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뭐야 비밀이거든요. 지금요.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빠진가면요. 그 밑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딸이 확실히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그 밑에 줄 아크입니다. 아크 확실히 이 말이에요. 진실로 확실히 부사입니다. 로마트 인미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라고요. 나의 어머니 딸이 확실히 아니다. 아니 아버지 딸이면 어머니 딸도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 자기 어머니와 뭐 다른 여자를 뭐 작은 여자나 아니면 무슨 뭐 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나온 네. 딸이냐 네. 또 그래 볼 수 있죠. 근데 요것은 번역을 다 빼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요. 거기 손그릇 표시 아크, 마트, 인미 다 번역 이 손그릇 표시 다 해놨죠. 다 번역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이 아내는 누이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아버지 딸이다. 네. 그래서 내 아내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확실히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아버지의 딸이라면 동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딸이면 친정. 형제 아닌 거죠? 자매 형제. 형제 자매가 안 그 돼. 형제간인데 사촌 좀 거리가 있어요, 그죠? 남매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또 어머니 딸은 아니다. 확실히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가 됐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로 해석하면 못해 이거요. 영적으로 가야 돼요. 자, 아버지 누굴 가는 힘이야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말하는 것이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또 나의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나의 손자도 하나님 보고 나의 아버지, 전부 다 아버지, 그죠? 그래서 알면서 그럴 때, 저 교회는 뭐 족보도 없다. 예, 나 그런 게 안 나간다. 그랬대, 옛날에. 어떤 분. 가만히 보니까는,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니까, 이거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 딸은 원래 뜻이 세우던 뜻입니다. 그죠? 네. 세우던 뜻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세운 딸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다 똑같이 하나님은 전부 다 아버지라 네.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 말이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딸이 확실히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어머니는 뭐를 상징합니까? 이 어머니라는 단어 창세기 이제 6장 하면은 규빗수 나오거든요.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몇 규빗, 이렇게 규빗수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를 상징하죠? 자, 아버지는요 밖의 것을 주장한다고요. 어머니는 어디 걸 주장해요? 아내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항상 장막 안에 거한다고요.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세 사람 나그네죠. 나그네 불러서 대접할 때도 장막에 들어가서 안에 보고 고운 가루 얼마죠? 세 스가라 그러죠. 예, 그 취해가지고 고운 가루는 그 이제 과자떡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내 밖의 것을 다스리는데 어머니는 내 안의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 대해서 영적인 그 장대로 갈 수, 실제로 장대 됐죠, 그죠? 네. 장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머니가 열었거든요. 아버지 연 건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권위만 가지고 있고, 그게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적으로는. 그러면 세세한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 체크하고 가게 하고 하는 모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어머니가 한다는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하기를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는 분명히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닙니다. 그게 나왔죠? 예. 바트 인미 그랬잖아요. 나의 어머니 딸. 그다음에 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크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어머니 딸이 아니다.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셨어요? 사람마다 각자 가는 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라는 아내지만은 구조가 좀 달라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아내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아내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장자 마다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한테 역사는 성령 역사가 저한테 맞게 역사하잖아요, 그죠? 나 똑같이 일을 안 하신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맞게 일을 하세요. 만일 내게 하는 거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않게 싱거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맞게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아버지는 씨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씨는 같은 얘기죠, 그죠? 말씀의 씨는 같는데 살아가는 방법 각자 다르다. 우리 다 같이 한 집에 살지 않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죠? 먹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습관도 다르고 색깔도 또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어떤 사람은 노란 거, 어떤 사람은 파란 거,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각자 색깔 다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 음식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옷 모양도 그렇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 확실히 다르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돕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만 이렇게 발견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느끼는 것은 이것이 있어요. 내 속에서 역사는 성령님의 그 지시만 잘 따르면요, 건강에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떤 데 그걸 내가 계속 이렇게 거스린다고 보면요, 안 해요, 이게. 예를 들면 저녁에 한번 10시 됐다. 그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제 자야지. 이거 와요, 마음이 와요. 그러면 아니 이거 조금 더 해놓고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하다 보면 11시 넘어서 12시가 돼요. 그럼 분명히 일어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시에 7시간 잔다 해도 10시에 자는 거하고 12시 자는 거하고 1시에 자는 건 달라요, 분명히. 시간 똑같은데 몸에 느끼는 어떤 이
활력소라 그럴까요? 분명히 달라요. 10시에 누워서 10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뭐 4시, 5시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12시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면은 피곤하다고,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왜 내가 건강에 성령 내서 건강에 일을 하지, 그죠?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성령 역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자꾸 거스른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옛날 젊었을 때 하룻밤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근데 60 중하면 넘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60 중간 넘어서 그때부터 뭐 달라져요. 조금만 못 자도 벌써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뭔가 머리 꼭 취한 것 같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뭐가 행동과 생각과 뭐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돕는 성령님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지혜만 얻어 내 행동한다면은 인생 자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왜 어머니의 역할로 나올까? 어머니 역할은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의미가 강하거든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본능이 아버지보다 더 강해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자기 희생할 수 있는, 당신 어디 가든지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시오. 알았다고 또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나 하나 바를 수 있고, 여기서 가면 보면요, 육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기적이, 그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기 아내는 내버려가지고 뭐 다른 남자 취하든 말든니까 내버려 자기 혼자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저런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이기적이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만 보호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사실이거든.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은, 돕는 성령님은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분명히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의 어머니 딸이 아니다. 왜? 나와 분명히 성령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요. 그죠? 네. 다르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아는데 내 아니가 됐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 그랬어요. 오라비. 오라비는 우리 말로 오빠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오빠가 아내 보면 이것도 보면 좀 달라요. 그거 나와 있죠. 나를 오라비라 그랬죠. 이 아히란 글자인데 이건 형제, 나의 형제란 말입니다. 형제, 친척, 혈족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 이 가는 곳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 동네,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우리 번역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잃은 것처럼 그 길을 잃은 것처럼 이건 바로 위에 그 단어 떠나 두루 다니 하실 그 글자입니다. 히트 우란 글자인데 이것이 그 히트 파일이 아닙니다. 히필이에요. 이 어근 자체가 이것이 타나는 글자예요. 히트 파일이 아니고 히필인데 방황하게 하다, 길 잃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 유혹하게 하다, 실수를 범하게 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이렇게 가는데 길을 잃었던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럼 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영적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누굴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요. 나와 있죠? 자, 길을 잃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그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나를 위하여 그는 나의 형제라 말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현재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요. 가지 못해요. 갈 바를 몰라요. 지금요. 그럴 때 바로 이 지혜를 내보내면서 지혜 보고 넌 나에게 누구라고? 남편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 실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이들이 이제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한 건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영적에 들어가 보면은 남편이 아니라 형제다. 자, 부부간은 해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부부간은 무촌이라고 그러죠. 촌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형제는 일촌인데 형제 자매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요. 해줘도 항상 끈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 참 중요합니다, 보면. 왜 남편이 아니고 왜 남편은 이렇게 데려가면 여자 다른 데서 그 남자를 남편 삼으면 돼요, 그죠? 근데 형제는 아닌 사실입니다. 어디 가든지 같은 혈통이다. 같은 족속이고 같은 혈통이라는 걸 완전히 못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혜를 내가 보내도 그 지혜는 어디 가든지 나와는 계속 이어져 있다. 형제가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지혜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활용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와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는 나의 형제인 지혜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여기 사라 뜻 자체가 공주 아닙니까? 귀족 부인이잖아요. 그럼 공주 귀족 부인은 아무리 나의 아내를 할지라도 되게 보세요, 그죠? 신분 자체가 공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죠? 아내는 아내지만은 함부로 대하거나 뭐 때리거나 구박하거나 그걸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사라 자체가 이미 공주로 하면은 내 속에는 지혜 자체 벌써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뭘로 하느냐? 형제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형제가 틀림없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의 형제라고 말하시오. 근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 오랍이라고 오빠라고 말하죠. 옛날에 오랍이라고 했는데 오랍입니다. 그래 하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형제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지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지고 어떤 데는 지혜를 나에게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뜻을 따라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성령의 뜻이라고 그리면서도 육으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이 가라고 그랬다고, 성령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고, 그렇게 행동 움직여서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조건이 한 말씀에서 나왔다면은 열매가 같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언제는 성령이 가라 그리고 또 언제는 성령이 가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걸 본다면 무언가 좀 안 맞다는 사실을 가만히 보면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앞으로는요, 내 속에서 성령이 뭔가 지시하고 말씀할 때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통해 왔느냐,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느냐, 이걸 맞춰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 되게 보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돼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악한 영들, 악령, 그죠? 악한 영들도요, 내 속으로 들어와서 가끔가다 성령의 역할을 해요. 예, 성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의 주관자 누굽니까? 결국 사탄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뜻을 무조건 다 따라갔다가는 사탄의 뜻을 나도 모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여러분 잘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분명 오라비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 형제는 분명 앞에서 말할 때 분명히 내 아버지의 딸이다 그랬죠. 요것이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의 딸인 내 아내 성령이고, 그리고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그죠? 요것을 딱 이제 끊지 말고 딱 항상 연기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갈 바를 모를 때 성령이 지시하면은 이 뜻이 말씀이 근거되어 있느냐, 한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왔느냐, 이걸 빨리 확인하시라는 거죠.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뜻을 따라갈 확률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을 앞으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